교회를 건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부도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 이름이 부도교회일까요? 예, 사업가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신데요. 이분이 사업을 잘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빚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억을 꾼 사람에게는 1000만 원, 1000만 원을 꾼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렇게 10분의 1씩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지금 부도가 나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가 빌린 돈의 10분의 1씩 드릴 테니까 이것을 일단은 받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사업에 재기하여서 나중에 원금을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기다려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정말 이분이 돈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기가 살 집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평소에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감동하여서 그러나 하고 기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서랍을 정리를 하던 중에 그 서랍 속에서 500만 원짜리 자기약 수표를 발견하였습니다. 언제 받아온 돈인지 모르지만은 그 수표가 지금 당장 바꾸어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때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 500만 원이면은 정말 내가 이 돈을 미천으로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작은 돈이지만은 얼마만큼은 쓸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기도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나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나 어차피 없이 시작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교회에서 필리핀 지역의 파나이 섬이라는 곳에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교회가 없어서 나무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면은 충분히 그 교회를 지어줄 수 있다고 그때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그 500만 원을 주님 앞에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적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드디어 주일날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였고요. 그 헌금을 받은 갈보리 교회는 필리핀 지역의 파나이 섬에 교회를 드디어 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나이 지역에 있는 파나이 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돈은 한국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돈을 다 갖다가 주님께 바치고 자기들의 교회를 지어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또 그 사업가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사업가가 드디어 재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다시 다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정말로 잘 되어서 그 전보다도 더욱더 크게 번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님들께서 이 사업가하고 똑같은 처지였다고 하면은 그 남은 돈을 어디에다가 쓰였겠습니까?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용기,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할 만한 그러한 믿음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 하는 결정, 그 결정이야말로 진짜 믿음,
진짜 원칙이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기초한 삶의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세속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또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연결고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즉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원칙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특별한 삶의 원칙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야고보가 평상시 그리스도와의 연결성 속에서 알게 된 삶의 원칙이자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배에서 나온 친동생입니다. 같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깨달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삶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니, 야고보가 제시한 그 신앙의 원칙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아니 너무 간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무슨 신앙의 원칙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단순하며 이 단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가 오게 되는 것이죠. 찬송은 성도의 제일 되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성경학자는 야고보서 도적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묘사할 때 초대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싱잉 처치, 즉 노래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함께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은 로마의 황제인 트라인 황제한테 올리는 보고서에서 아니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가 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힐링 처치, 치료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삶이 망가졌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면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갖다가 나타낼 때 힐링 처치, 치료받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송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예배 때나 또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든지 복음성가를 부르든지 간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적이고 또는 의식적으로 찬송을 듣고 입으로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왜 말라져 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러져 갑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을 내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다시 뜨겁게 차오르면서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생명수가 가득하게 다시 한번 넘칠 수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심한 고난을 받을 때 찬송할 힘조차도 없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고난을 경외하기까지조차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나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다가오나 왜 나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이러한 힘든 일이 생기나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태원 목사야 하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추고 돌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리더인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양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 하나 리더인 제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주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제자들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바로 믿음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굳건히 일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중보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담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즉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마치 낙타처럼 변하여서 낙타의 무릎처럼 변하여서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고 정말로 볼품 없어지는 그러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상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낙타무릎으로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대표 야고보에게 병든 성도를 만나는 것만큼 고난스러운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병이란 단순히 몸이 아픈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왔다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병이란 죄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주었을 때는 병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여 주었지만은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병이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이러한 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로 병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유전적으로 걸리는 병들도 많고 오염된 환경 때문에 걸리는 병들도 많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병 자체는 인류의 죄악의 결과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찬인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죄의 영역을 소멸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으로 일어난 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수월하게 병의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로 병낫기를 구하라는 야고보서의 권면을 잘못하여서 모든 병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해를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아라는 말과 또 하나는 부스산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크리아라는 말에서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왔고 그 크리아라는 말은 바로 종교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종교의식인 카리스마를 크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산테스란 말은 제독적인 의미로서 사람을 치료할 때 기름을 마사지하듯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의사들이 치료를 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그런데 1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은 크리아가 아니라 산테스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유언의 처방을 받은 약도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의 말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의원의 약도 사용하면서 병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인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병이라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을 권면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라고 야고보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낫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술을 부려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믿음으로써 치유가 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 16절까지 보았지만은 그 뒤에 18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결국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3년 반 동안은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였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근간 삶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 원칙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쁠 때 찬송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도리인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게 우리는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죄와 치료해 주실 병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찬송과 기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어려운 성도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